주님께 신 영광의 풍전 너무나도 아름다워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만들고요. 또 한 주를 택해서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제일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분이 우리 어버이신데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종종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역으로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만든 것이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많은 교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는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고요. 일이고 또 제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이것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부모에 관한 것이고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부모에 관한 것입니다. 10계명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그 뒤에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그 계명 중간에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 계명 중에 첫 계명이에요. 이렇게 부모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에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엄격하게 교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낳아주시고요. 나를 키워주시는 그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제 연배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어버이날 설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부모님들이 이제 작고하셨고 또 계셔봤자 한 분 정도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이 참 이렇게 어버이날에 꼭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마음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조건이에요. 그죠? 부모님의 다른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랑 세상에서 가장 친한 절친이라고 해도 여러분 말로는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가 생기고요. 질투가 생기고요. 그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한 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배 아파하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돼서 배가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그런 맹목적인 사랑의 마음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할 때는 계획적이고요. 또 때로는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 일에 대해서만큼은 계산적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 부모라는 존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가정의 달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실험 카메라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험을 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꿈이 있느냐? 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저는 외교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넘어갑니다. 만약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누군가가 5억을 준다고 한다면 했을 때 첫 번째는 5억을 포기하고 나는 꿈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5억을 받고 꿈을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 10이면 10명 다 나는 5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교실 앞에 여러분 모니터에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부모님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전에 아버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찍어놓은 동영상이었어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찍어놓은 아버지들의 그렇게 동영상을 틀어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애들이 우리 아버지 나왔네? 막 이러면서 막 반가워들 합니다. 아버지들에게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들은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버님들이 하나같이요. 깊은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바로 대답을 못 하시고. 그렇게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얘기하시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들의 꿈이에요. 너무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여행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꿈이다. 10이면 10명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아버님들에게 누군가가 5억을 준다면 5억을 받지 않고 꿈을 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꿈을 포기하고 5억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참을 또 생각하시더니 아버지들이 10명이면 10사람 다 모두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5억을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꿈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들은 5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꿈을 포기하고 5억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해준 것이 없어서 그거라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여러분 울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고지식하시고 때로는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이면을 보면서 학생들이 눈물을 짓는 그런 실험 카메라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들의 일상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죽을 둥 살 둥
그죠? 짊어지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다고 집에 와서 자식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들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집으로 들어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려운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만큼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이신데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이 집안을 세워왔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뭐 여자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아버지들이 다 벌어와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는 완고하고 고집도 세고 말도 안 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아버지가 자기는 꿈보다도 자녀들에게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5억을 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사랑 그랬을 때 어머니의 사랑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 사실 더 맹목적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를 악물면서 버텨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지금보다도 더 가부장적인 지금은 뭐 아니죠. 우리 시대 때는 얼마나 가부장적이었습니까? 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유대 사회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중심이었고요. 어머니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랬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아버지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한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부모는 너희들이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는 너희들밖에 자식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너희들에게는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요. 복을 받으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도 복을 받고요. 저래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요. 또 죄와 싸워도 우리가 복을 받고요.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복을 받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복 받는 길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축복을 더하시냐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잘해라. 토달지 말고 잘해라.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잘해라. 네가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올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부모의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눈물이 더 나야 돼요.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귀한 부모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잘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면 좀 축복도 하시고 우리가 잘되게도 해주시고 돈도 많게 해주시고 그러면 되지.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잘 된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소 좀 부족해도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우리가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라고 해도 할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잘 사는 길이고요. 바르게 사는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님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고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할 줄 알고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줄도 알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아 두셨는가?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요. 그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바람이에요. 큰 욕심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보다 더 그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이루시고요.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막아낼 힘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넣어주신, 심어주신 이 마음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들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또 내가 그런 어떤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해 오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그러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을 향해서 너희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멸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그 사람을 소중히 중요시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대해주는 부모님에게 우리도 소중히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멀리하고 막대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소중히 여기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고요, 맹목적인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식인데, 자식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밖에 없는데, 자녀인 우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귀찮아하고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부모는 다 이해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고, 그러다 보면 부모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 오늘 본문 2절 3절도 보게 되면 장로들의 전통,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핑계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곧 부모님께 하는 것이다,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부모를 소홀히 여긴다고 웃기지 말라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누굽니까? 지금에 말하면 교회에서 제일 윗분들이잖아요, 성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다 해갖고 부모님한테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생존하고 계시다면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이 다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멸시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조차도 보면은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꼭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점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간격이 여러분 넓어지고 있어요. 좁혀져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700 가구를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제목이 뭐냐면 부모 양육의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 부양의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2.19%. 그러니까 21%가 동의한다. 그리고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29.4%. 그리고 반대한다가 49.1%. 거의 50%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도저도 모르겠다. 29.4%하고 합치면 여러분 거의 80%가 부모 부양 자녀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반대한다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고려장 얘기 아시죠? 고려장 한다고 부모님을 산에다가 버리는 그런 거나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녀 부양 책임 부모에게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모님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자녀 부양 부모에게 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부양 당연히 부모가 해야지.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부양 안 해도 된다. 자녀들이 할 필요 없다. 시대가 여러분 변했다 해도 50%가 되는 이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우시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왜 우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일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이해를 하게 되니까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늘 원망하고 타박하고 그랬던 것이 미안했는데 이제는 잘하고 싶어도 잘해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건강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잘해준 것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생존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기업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아까 한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